되어지게 하는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안 되어진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믿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거든. 근데 그분이 나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맞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자거든요. 영이시지만 인격자잖아요. 근데 안 맡기거든요. 왜? 안 보이고 두 번째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어지면 전부 다 나의 것으로 해야 돼. 나의 것으로. 나의 배운 것, 또 경험했던 것, 또 알고 있는 것 이것으로 해야 되거든요.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내 것으로 다 하면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다녀도 이 생각을 안 씁니다. 거기 가다 우리 교회 빼놓고는 안 해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을 만족해버린다. 하나님과는 별로 솔직히 말하면 관심도 나의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되면 돼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능력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나의 것을 붙잡고 있어요. 또 그러면 두 번째는 안 되면요, 세상 것으로 살아가요, 세상 것. 세상이 그런다니까, 세상의 것으로. 안 믿어지면. 이미 그러면 결국도 안 돼요. 나의 것이나 세상 것이나 뭐. 거기가 다 이 두 가지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각인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각인되면 뿌리가 내릴 것이고 뿌리가 내리면 채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각인되면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습니다.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지요. 그리고 채일된 것만큼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이것이 없으니까 완전히 운명 팔자 속에 딱 살아가요. 본인도 모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이 딱 잡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되어져요. 되어져야 편하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 힘들다? 유석이 있어서 그래요. 유석이 있어서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안 가다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늘 많이 갈등한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갖고 자꾸 고민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말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많지.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 거지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거 교회 다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해야 되는데 성경으로 말하면 가장 중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모든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고 이것은 항상 뒷전으로 돼서 그렇다 그 말. 빨리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되어지는 세 가지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이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럼 이 속의 결과는 실패예요, 실패. 딱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오죠. 그래서 일단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여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속여서 망하게 할까?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사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그렇게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말은 무조건 성공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던 가요처럼
가인은 모든 부분에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이요. 요한삼서 1장부터 4절까지 보면 자녀들까지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기쁘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거야. 자녀들도. 진리란 말은 복음 속에 살았다고 말. 자녀들까지도. 모든 교회 식주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요연금해서 성도들을 대접하자. 그것도 힘들었는데 모든 교회 식주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런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잖아요. 어떠한 것도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경외해라. 그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럼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하면 그걸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의 걸 바꿔야 한다니까. 속의 거. 이것을 자꾸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안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 바꾸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바로 안 바꿔서 그래요.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안 바꾸니까. 수박 가닥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수박 맛을 봐야지. 그래서 첫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이름으로만 딱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 신약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면 복음 플러스 다른 거 있는데 그거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자꾸 이렇게 이거 알파 찾아가면 안 돼요. 이건 알파는 다른 것을 말해요. 다른 거. 그리스도의 다른 거. 근데 알파는 대부분이 보인 거예요. 보인 거. 그래도 목사님 그리스도만 하면 됩니까? 뭐 해야죠.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이것이 안 된 상태 해버리니까 이제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네가 복음 안 되면 가능하면 다른 것에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러면 결국 복음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된다.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돼요. 그래야 기능 수업이 되고 문화 수업이 돼요. 영적 수업부터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영적 수업에서는 복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가 강남이잖아요. 사천 나면 돈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요. 돈은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돈을 넘쳐가지고 날마다 눈 뜨면 돈 어디다 쓸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엄청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안 그런 척하고 자꾸 덮은 거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돈은요. 결국 인간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비밀이라 있잖아요. 감춰있다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복음이 돼요. 복음 되면 여러분 무섭게 보지 마시고 복음 되면요. 그럼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요. 이상하게 살아나요. 된 것만큼. 그리고 이상하게 계속 치유가 됩니다. 치유는 어떤 것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다니까 되어진다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세요.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를 말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말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은 다 끝났다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다 끝나면 붙잡으면 되면 내 인생 다 끝나버리거든.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 이뤘다 했잖아요. 완벽하게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 끝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 어떻게 살아계시냐? 만왕의 왕으로, 우리 영원한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살아계신다. 분명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나오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모사라, 어깨에 정사를 메어 세상의 통치자로 오셨다. 그렇게 절대주권자입니까? 모사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기묘자라, 기적의 하나님이라.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알면 다 아는 것이고 복음 누리면 다 누린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임마누엘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말은 물론 뜻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그래서 방금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건 이제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어려움보다. 늘 그것만 바꾸면 된다니까. 아무리 우리 환경이고 뭐고 해도 그보다 더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진다는데 뭐. 근데 안 믿으니까 된다니까요. 그 믿는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것에. 여러분 솔직히 말 신앙생활 뭐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들 괜찮아 나만 힘든 거예요. 근데 뭐라면 막 나 건든다. 이렇게 자기가 상처받고 아픈 것은 생각 않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면서 어떤 녀석이 말이야 돌을 갖다 놨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만 몰라가지고 걸려 넘어졌으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면요. 어떤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좋은 복음을 우리 주셨어요.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완전하냐.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지난주에 우리 팀들이 이제 바누아투 갔는데 바누아투도 오직 복음. 이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거는 조그만 섬나라인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같이 손잡고 앞으로 하자. 그건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 맛을 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중에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치유받고 완전히 암이 나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것도 가능하지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한 거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꼭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복음이면 된다. 착각하다. 복음이면 된다. 늘 생각해야 돼. 뭐라 해도 복음이면 된다. 또 구체로 말하면 누가 뭐라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자꾸 그래야 돼.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그렇게.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 살았느냐.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만 사셨다. 그리스도는 다 배설물이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인생이 망했습니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바울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버리겠다. 배설물로. 배설물 했단 말은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버려놓고 다시 필요하면 또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배설물이니까 내민다는 거니까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련 없이. 그만큼 그리스도 답을 낸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바울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면 우리도 그러면 된다 그 말. 그래서 다른 데 답 찾지 말고 남편, 아내, 자식한테 답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찾으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같이 산다니까.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살아요. 내가 살면 그 영향이 있잖아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만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산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산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 보죠. 요셉을 때문에 버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그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안에 오셔버렸다. 절대 나가지 않고 오셔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견디하는 것이다. 이분만 최대한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활용하면 돼요. 활용. 그러고 와 계신 거지. 그냥 모시만 놓고 있으라고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으로 우리가 최대한으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 안 보이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진리는 가장 좋은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늘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사도행 1장 8절 보니까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 인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믿어지면요, 이제 나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넘어설 만큼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 안 되는 것은 나를 못 넘어서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환경과 조건이 매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넘어서 버리면 뭐 상관없고. 근데 환경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건 다 무시하란 말입니까? 무시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야. 그 진짜 믿어져 버리면요, 환경과 조건이 전부 나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 조건을 너무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자꾸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나를 막 우겨 싸버린다. 내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는 것이다. 그래 버리면 다 축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데 어떻게 그걸 다 환경 조건을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장 이것 때문에 큰일 나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 보세요. 이 다윗 이야기거든.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때는 기름 부었거든요. 기름 부었고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봐요. 이날 이후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넘어져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체험해버리니까 딱 답을 봤거든. 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때부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 명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성령 충만함을 채워 나니까 그때부터 뭐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무식하고 배경도 없고 무능한 자들이 완전히 이제 전도 제자로 딱 서버린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할 만큼. 그 사람 저 시골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이죠. 나쁜 말은 저 촌놈들이 아니냐 그 말. 근데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세요?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세요? 더군다나 하나님 역사가. 이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건 맛을 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스가랴 4장 6절 있잖아요. 세상 힘으로, 세상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영으로 되니라. 여호와 영이 성령 아닙니까? 그걸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실을 정말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조건들이 이제 문제가 뭐예요? 답으로 보인다니까, 답으로. 요셉은 노예였는데 노예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그게 답으로 딱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러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것이 전혀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더라.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 그 똑같은 말 있잖아요. 범사가 형통. 누명 쓰고 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분명히 성경에 보내 성경이 거짓말책이 아니라면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게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범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형통케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모든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초대교회 그랬다니까요. 핍박도 상관없고 가난함도 상관없고 연약함도 상관없고 무식함도 상관없고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때 되면 이때부터 끝나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문이 열려요. 15사람들이 찾아오지요. 삼천제자 일어나지요. 막 경제가 일어나지요. 현장마다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자. 안 되면 안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이 성령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어떤 것도 괜찮아요.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어떤 것도 감당케 하옵소서. 진짜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저 친구한테 맡기면 하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뭐 그냥 우연찮게 봤는데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제가 해갔습니다. 했는데 된단 말이에요. 지혜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성경 분명히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언한다고 했고 꿈을 꾼다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진짜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그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 딱 있잖아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근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전체 주권자이기 때문에 모를 뿐이지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것보다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믿는 자나 믿는 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가 왜 잘 살지? 일반적인 은혜예요. 좀 머리가 있고 배경도 있고 좀 잘 살고. 그 일반 은혜예요. 누구나 똑같이. 왜? 하나님 일단 창조했으니까 마귀에 잡혔다니 말든 일단은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것보다 일반적인 은혜. 똑같은 비를 주시고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근데 특별한 은혜는 말 그대로 이거는 구원받은 자에 주신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복음과 인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받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진짜 은혜 받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저는 요새 은혜를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난 가끔 이제 요새 새벽에 욥을 보면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생각하면서 욥이 한때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재벌이 재벌. 그러니까 일하는 노빌도 많고 지금 좋게 말해 일꾼들이 많고 뭐 소 양들 많고 자식도 많고 그야말로 거부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전부 망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떠나버려서 욕하고 하나님을 욕해라. 어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냐. 그러면서 나가버렸거든. 근데 그걸 끝나고 온몸이 머리끝발까지 악착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진물이요. 간지럽게 막 기아장을 긁었고 온몸에 벌레가 막 기어다닌단 말이야. 지금처럼 우슬이 발달하지 않아. 근데 환자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몸이 썩어가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욥기에 막 나오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욥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축복하니까 사단 옆에 있다가 욥이 절대 신앙이 좋은 거 아니다. 이렇게 잘 되니까 좋은 거지. 어려움 좀 하나님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해라. 내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사단이 욥을 건든 거죠. 이게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근데 욥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늙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을 봤습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진짜 속된 말로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 돌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멋있게 죽습니까? 막 기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러는. 또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잡혀가지고 뭐 일부는 배교하고 도망가고 그랬지만 순교한 사람들 진짜 멋있게 했어요. 막 당당하게. 아니 저렇게 고통. 근데 초대교회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잔인했냐면요. 사는 사람을 그냥 죽이면 좋잖아요. 더 고통스럽게 하게 하려고 불에 태워 죽을 때도 서서히 연기만 내고 고통스럽게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귀를 잘라버리고 팔을 끊어버리고 살아있는데 그 심지어 자녀를 데려다가 네가 끝까지 예수 믿겠다면 이 아이를 죽이겠다. 심지어 펄펄 끓은 가마솥 물에 이 아이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에 보면 다 같이 죽으면서 살려달라. 이제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웃으며 웃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똑같이 스테반처럼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인간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근데 그들이 분명히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천국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은혜 속 있었다. 이게 은혜 주면 돼.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은혜는 꼭 마취와 똑같구나. 마취.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닌데 마취하면 수술 칼 들어왔는데 아프질 않잖아요. 뭐 손은 싹싹 나는데 아프질 않아. 왜? 마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좀 많이 할 말로 하나님 은혜에 마취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겨내요. 전 다른 표현이 없겠더라고. 그럼 은혜는 뭐냐? 진짜 은혜 받아버립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은혜가 뭐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우리 가끔 콩깍지 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볼 때는 둘이 안 어울리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다 완전히 콩깍지. 눈에 무엇인가 씌었구나.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 것만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요. 근데 그것이 단독 온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감동 갖고 안 된다니까. 오늘 참 뭐 찬양대 잘한다, 교회 분위기 좋다. 그건 전부 다 감동이요. 감동이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감동이 많아. 왜? 다 분위기도 좋고 또 말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는 변화가 안 됩니다. 감동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은혜. 그래야 남한테도 나는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이걸 부인한다니까. 저 어떤 단체에서는 어떻게 예수 믿다고 구원받냐? 뭐 하는 거 있어야지. 네가 뭐 하는 게 하나님 한 게 뭐 있냐?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의인이 없는데, 의로운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래야 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였다. 오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제대로 본 거지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소모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은혜 속에 있자.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은혜 밖에는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탄이 24시간 우리를 호심탐탐한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돼요. 공격 못하도록 다 하나님 은혜서. 그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 은혜 속에 이제 되어진 날이 올 거랍니다. 이거 하나님 은혜다. 새로운 교회는 진짜 이상하다. 오직 하나님 은혜. 목사님 봐도 그렇고 성도를 봐도 그렇고 보니까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래야 돼요. 나나 간금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것밖에 없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모르겠지만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내 힘이 부족하오니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사 어떤 것도 감당케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게 진짜 고백이지.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교회 뭐 이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은 전부 다 조건 따입니다.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고 또 뭐 좀 소환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그러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그건 세상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예,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분명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 더 은혜해 주세요. 아,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구나. 죄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늘 감사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다. 그래서 늘 은혜 속에 있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전부 다 기도로 풀어가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신앙과 싸워라.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에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불신앙이거든. 이게 불신앙일수록 안 보인다 이것도. 그래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늘 복음 속에 있으면요. 빛이긴데 보여요.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 가지. 다른 복음. 복음 아닌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건 다 불신앙이거든요. 어디 있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을 겁니까? 근데 솔직히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른 복음이요. 복음 이용하기도 하고. 누가 복음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몰라요. 알면 그런 소리 안 씁니다. 왜 교회가 점점 이렇게 막 싸우고 힘드냐? 복음 안 돼서 그렇답니다.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 잘못은 맞아. 근데 그걸 못 넘어서잖아요. 못 넘어서잖아요. 그걸 감싸지 못하잖아요. 그걸 못 살리잖아요. 그렇게 붙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복음 안 돼서 그래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 모르시겠냐? 하나님 맡기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자.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리자 그 말이거든. 그리고 성령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안 믿습니다. 성령 불신.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성령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이요 나를 충만케 하사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세요. 성경 보면 이것 세 가지 나왔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근심하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이 탄식하고 계신다. 이렇게 했단 말. 이 말을 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어디에서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이 말을 쓰면 탄식으로 널려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건 고백해야 돼. 늘 고백해야 돼. 그래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또 은혜에 대한 불신입니다. 은혜 불신.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절대 은혜 나타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람 다 못한 건데 내가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때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을까? 그래서 이게 감당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래야지 은근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교만한 건지 진짜 은혜를 보는 건지 늘 은혜만 고백해야 돼.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 저와 여러분 0.1%도 나오면 안 돼. 전부 다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지 다른 거 아니라고. 교회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 못하면 어때 나한테 그 축복을 주어서 일을 감당하겠을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그래야 정상이요. 그렇지요? 교회가 어려움도 다 어떤 분이 나타나 다 도왔다.
그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이 어려운 길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돕게 만들었을까? 내가 뭔데 말이야.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 것으로 내가 했을 뿐인데 내가 한 게 뭐냐?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살고 계속 쓰임받아요. 그냥 축복하시고.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우리가 나타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참 다 육신적으로, 그래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야. 은근히 목에 힘주고 말이야. 가능하면 그런 게 맞습니다. 헌금 많은 사람들 목에 힘주고 다녀요. 그 은근히 무시하고 말이야. 좀 재수한 말인데, 당장 하나님 불러보면 끝나는 거예요. 왜 불러가 버리면. 안 부르고, 당장 조금만 건드리면 당장 병원 가야 돼.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건강밖에. 돈도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은 극단적인 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꼭 기억하자. 세 가지로 살겠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 인도 충만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이다. 그 먼 날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나타난다니까. 살아나고 치유되고 되어 있다니까. 그래야 이제 신나는 거예요. 이야,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난 너무 신앙생활 좋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란 축복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